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 거룩히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지금 예배 같이 드리는 해외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지방의 지교회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CTS 우리 썬데이 생방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벌써 생방이 나가고 이제 또 2부, 3부, 4부가 진행되는데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디모데후서를 강의하겠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권면을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부르면서 독특한 특징을 그렇게 호칭을 썼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실 이 말은 대단한 호칭이지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주로 이렇게 모세나 사무엘, 다윗, 이런 엘리야,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에게만 붙여졌던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이후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대한 명칭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다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네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사에게 삶을 드려라. 원단 메시지로 표현하자면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언약의 도전을 계속해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종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거지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어 있어요. 서로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누구요? 불신자는 마귀 자식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자, 많은 성도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 사람처럼 마귀 시키는 대로, 하나님 시키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귀가 시킨 대로, 다시 말하면 내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런 사단에게 속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데는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 부담스럽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왜? 자신의 환경이, 자신의 수준이, 자신의 삶의 환경을 볼 때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듣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잡은 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과거, 현재 이 모습에서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이 사단 속삭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내 지금의 환경, 내 수준, 내 능력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구원해 주시고 또 서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수준이 돼서 여러분 부른다면 학박사들, 이 장관들 이런 사람 불러야지. 거의 안 믿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수준 돼서 부른다면 무슨 어부들을 제자로 삼습니까? 아까 학박사들 많은데 무식한 어부들, 단순한 어부들 왜 그 사람들을 중요한 제자로 삼느냐고, 사도로 세우냐고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하면 좋을 그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로 나의 남은 인생에서 바로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이 내가 제일 좋은 날이다. 제일 젊은 날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맞습니까?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열정을 가지고 언약 도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마세요. 나는 무능력이었어. 나는 아는 게 없었어. 나는 가진 게 없어. 상관없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무능한데 내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저할 이유가 없지요.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언약적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 도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격려와 힘을 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10절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크게 네 가지 동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말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면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챙기는 것과 자족할 줄 모르고 재물에 대한 탐욕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에 빠지고 돈 앞에는 그토록 무기력한 이유가 뭐냐? 돈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이상한 힘이 있어요. 돈 앞에는 쩔쩔매 이상한 힘이 있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 재물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재물이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까지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재물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성경적 물질관, 성경적 경제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적 경제관, 성경적 물질관, 성경적 경제관을 가진 자들은요, 한결같이 재물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대명사 이 록펠러,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 저거 가봤어요. 뉴욕에 이 록펠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교회를 한 5천 개 세웠는데 그 중에서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가봤는데 이 헌당할 때 이 록펠러가 한 말이 똑같이 다윗이 한 말처럼 했어요. 주께서 받은 것을 주께 들었을 뿐이니다. 이게 성경적 경제관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 하는 게 들었을 뿐입니다. 영계 저 성도는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 교회에서 볼 때는 저분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있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야. 있는 대로 다 드렸어. 과거 청교도 성도들은 필요 이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을 언제나 두려워했어요. 필요 이상의 많은 부를. 그래서 이들은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주어진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책임을 묻는다. 첫째,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해야 될 책임이 있고, 둘째,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다. 감사할 책임과 나누어야 될 책임. 청교도가 세운 미국 이 기부 문화, 청교도는 드리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에는 기부 문화가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기부 문화 이걸 활성화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삶을 이렇게 살아라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도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를 위하여. 오늘 시티에서 후원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하는데 많이 하란 말이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너 수준 되는 대로 커피 한 잔 값이라도 하나님께 작정을 해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서는 돈들이 다 소비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쌓아질 것, 하늘나라에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자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믿음이란 것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충성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역경 환경 속에서도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심, 영적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라는 말은요, 항상 사람들을 이해하는 태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 복음적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복음적으로 바라보고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도 하나님과 나와 기도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다 용서하고 다 화해하고 다 이해하고 다 해결해 주는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요,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다. 아멘 알고 아멘 하세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만 기억하는, 나에게 상처 준 거 이거 버려야 되는데 계속 계산하고 있어. 시집 와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상처 전부 노트에 다 적어놨어. 남편이 내게 준 상처 다 적어놔. 그거 다 마음에 담고 있어. 버려야 할 것을 계산하고 버려야 할 것을 계속 계산 잘해. 그런데 은혜 받은 것을 계산을 잘 못해. 어려운 수학이야. 가장 쉬운 수학만 하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과거의 상처, 이 선뿌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벗어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영육간에 건강해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전적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지요. 이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될 때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변화되지요. 그릇이 다르지요. 셋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영적 싸움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엔 악의 영들과 영적 싸움이에요. 감정적 싸움하면 안 돼요. 내 고집하고 내 주장하고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놓치지요. 그리고 뭐요? 감정 싸움하지, 자존심 싸움하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본인도 몰라 속아요.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다니까. 계속 속아요. 본문에 싸우라는 이 말은요, 헬라말로 아고니스는 뭐냐?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에서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싸우란 말은 마귀와 싸울 때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아주 겸허하게 우리 허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매일매일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만하면 됐지. 웃기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 무장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막 군의 투구부터 해서 복음의 신발까지 완전 무장해라. 머리에 흉배를 붙이고 어느 쪽으로 공격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라.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영생 얻었습니다. 얻었어요. 영생 얻었어요. 그런데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영생 얻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생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다. 모든 종교는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종교예요. 노력으로 구원받겠다고, 노력으로 극락하겠다고, 노력으로 천국 가겠다고, 노력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다 영생을 가졌어요. 영생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하나님 뭐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되어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취하라는 말은요 헬라말로 에필라브는 꼭 붙잡는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이 땅에서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라. 자꾸 착각하도록, 종교로 돌아가도록, 자꾸 뭔가 이렇게
내가 잘못하면 없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내가 죄를 지으면 영생이 날아가 버리처럼 착각하도록, 그래서 확신이 없도록, 그래서 낙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겸허하게 확신이 없도록 만듭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신분인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무엇이 그래 들었습니까? 세상 살면서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고 뭐가 그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잖아요. 순교자들은요, 순교당할 때 떨지 않았습니다. 찬송 부르며 갔어요. 깡패 두목 이마수는요, 사형받으러 가는 동안 똥오줌을 다 쌌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게 깡패 두목입니다. 그건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영적 사람 찬양 부르러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래서 서론을 배워 살지 않아요. 뭐 말 한마디에 몇 푼, 돈 몇 푼에 사건 하나에 거의 매가 중리사니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본론을 향하여 믿음에 도전하라. 갈렙처럼 약속에 하신 언약의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이 다민족의 땅, 그 현장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능히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현장에서 성불 그려야 돼요. 내게 주신 현장,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영계 모든 성도들 2025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언약 성취 정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속하는 영적 싸움 13절 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이것이 어느 일순간이 아니라 주님 재림할 때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을 해야 한다라고 영적 싸움을 강조했어요. 아멘.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싸우지 말고, 내 자리가 위태로워서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지요. 모든 걸 영적으로 바라보고. 자, 우리들의 영적 싸움에는 결코 휴전이 없습니다. 휴전이 없다고요. 영적 싸움에는. 지난 6월 25일이 한국 전쟁 발발 75주년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 국가가 되어져서 이렇게 지금 휴전 국가로 남아있어요. 유일하게 휴전 국가로 남아있어요. 북한과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비 태세를 철저히 해야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전쟁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의 권면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란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생사복을 조언하신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진리이자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빌라도 앞에서 밝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배경을 여기 발견해야 돼. 지속적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크고 작고 강하고 약고 부하고 가난하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둘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거 말하면 그거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해야 지속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어디를 갔는지 누굴 만든지 증거할 수 있는, 그래야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속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속지 마세요. 사단이 기껏 해봐야 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속이는 겁니다. 아무 힘 없어요. 이미 십자가로 해결 다 했는데 기껏 하는 게 속이는 겁니다. 잠깐 속이고 빠지고 속이고 빠지고 그 후회하게 만들고 또 속이고 빠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피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뭐라고 대적하라. 대적. 마귀는 대적하는 존재지 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거든. 아, 이게 지금 흑암이 시작하구나. 사단이 역사하구나. 그때는 대적을 해야지. 우리나라 속담에 노루를 피하며 범을 만난다는 말이 있어.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맞서서 싸워 극복하지 않으면 얕은 꾀를 가지고 피하려고 한다면 더 어려운 상황이 너 앞에 닥칠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영적 눈을 열고 봐야 할 것은 이 장애물은요, 장애물은 내 앞에 장애물은 피하라고 하나님 준 장애물이 아니에요. 장애물이란 것은요, 넘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넘어가야 돼요. 장애물을 피할 수 없어요.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내게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잖아요.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장애물이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정면 돌파. 이런 신앙생활의 맛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주역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왜 빨리 하느냐? 빨리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2부가 늦으면 3부가 밀려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지금 행사가 지금 기도 집중해서 빨리 지금 진행되어서 3부 예배 오는 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2부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여러분 3층, 4층, 5층, 6층이 다 되어 나간 데는 30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밀려오죠. 나가죠. 그래서 제가 말이 무진장 빨라지가 않았지. 결론입니다. 존 버년이 쓴 거룩한 전쟁에 보면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말하는데 특정한 흉배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쇠로 만든 흉배인데 강팍한 마음 계속 입고 있으면 긍휼이 너를 넘을 수 없고 심판도 너를 두려워하지 못할 것이다. 자, 사단은요, 어떻게 하시든지 강팍한 마음을 줘요. 초안악한 마음을 줘요. 용서, 이해, 사랑, 원리스 없습니다. 강팍한 마음. 계속 강팍한 마음을 주면 사단은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줘서.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 못 받도록, 절대 은혜 못 받도록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소용없어요. 안 받습니다. 말씀 안 받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안 받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사단이 심어줬어요. 그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 10절 17절에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에요. 방망이. 다친 거 다 부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불이에요. 사늘한 얼음 같은 벽을 다 녹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인생 지도예요. 내가 나아갈 방향을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물이에요. 내 인생의 찌꺼기 다 씻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나의 힘이에요. 내 삶의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서볼주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골통품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4,000년, 6,000, 2,000년 된 골통품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었어.
영과 홍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신다. 여러분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바뀌면요,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말이 싹 바뀝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는 히말라야에 있는 조그마한 부탄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행복지수가 1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행복지 1위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있다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으면 최고로 행복자가 됩니다. 최고 행복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강팍한 마음을 줘요.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지요. 삶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은혜 받으면 삶에 적용 못하도록 잊어버리게, 차 타고 나가다가 다 잊어버리게, 주차장에서 나가다 신경질 나가 은혜 다 쏟아버리게. 그래서 지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적인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속에 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언약적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보혈을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오늘 CT에서 우리